나무 멍에를 목에 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20장을 하고 28장으로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좀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좀 성경 이야기를 오늘은 좀 성경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20장을 봤고요. 우리 이제 25장부터 이제 좀 볼 텐데 25장의 국면에서 여러분 25장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반환점이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새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예언 사역은 이제 정점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25장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반환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50장 가까이 있는 이 성경인데 25장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해 온 그런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로는 604년쯤 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거의 한 1차로 침공받는 거는 이제 한 6년 남았고, 이제 완전한 멸망은 거의 몇 년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딱 그 시즌이 이제 이 25장 604년 그 시즌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중요한 전투가 일어난 해였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인데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집트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바벨론이 그 주변에 이제 깡패, 그 주변에 이제 강자로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이제 위협을 그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고 이제 남유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수록 예레미야의 예언도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급박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야,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시즌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를 25장에 와서 전하기 시작해요. 25장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엄청난 말을 선포해 버렸어요. 뭐냐면 망할 건데 70년이나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다. 엄청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모든 게. 그리고 그 뒤에 25장 뒤에 보면 읽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내용들, 막 뭐 노예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폐허가 되고 고아가 되고 죽고 뭐 다 뭐 어떻게 씨가 말리고 죽는다, 막 이런 내용, 끔찍한 내용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요 계속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어요. 아우 예레미야 진짜 맨날 진짜 아우 막 왕이랑 그 당시의 신하들이랑 막 사람들은 어우 진짜 예레미야 하면서 이제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26장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일러주어라. 아멘. 자,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급박해져. 이제 너는 성전 앞에 가라. 성전 앞에 가가지고 모든 남유다 각 동네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주의 뜰에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말 계속 그들에게 설교하고 전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그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다 여러분들의 족속은 다 어려워지고 씨가 마르고 어려워지고 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70년이나 우리는 포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망할 거라고 성전 앞에서 막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사고예요, 여러분. 왕 입장에서, 제사장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뒤에 26장 뒷부분으로 가면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깽판을 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이랑 제사장이랑 쟤 죽여야 된다고, 예레미야 진짜 죽이자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내용이 이제 26장에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요 막 심각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예언을 막 선포해요. 돌이키십시오. 지금 심각합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27장이 됐어요. 27장과 오늘 읽은 28장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제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되냐면, 이제 명실상부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전에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던 6개국의 나라가, 쪼만쪼만한 6개국 나라가 이제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7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벨론 앞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안보를, 국제 안보를 위한 국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G6 회의, 그죠? 나름 6개국이 남유다 왕,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그냥 쪼만쪼만한, 거기서 거기 쪼만쪼만한 나라들끼리 나름 G6 회의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주최를 누가 했냐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주최를 딱 해가지고 이제 국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막 싸워도 국제 정세가 막 사람들이 막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러시아 편에 갈 거냐, 중국 편에 갈 거냐, 미국 편에 갈 거냐, 조만한 나라들은요 이런 고민 되거든요. 이거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바벨론 이거 진짜 강력한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항복해야 돼? 아니면 싸워야 돼? 끝까지 우리는 뭐 이쪽에 붙어야 돼? 야 아수르 믿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뭐 이러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에 오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국제회의가 있는 곳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등장하냐면 엄청 화려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목에는 나무 멍에를 메고 손에는 밧줄을 들고 나타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재연을 하려고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지금 국제회의 중인데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서 밧줄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이러면서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리고 손에 밧줄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 멍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멍에 이전에 바술에게는 사실 막 감옥에 갇혔던 멍에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멍에를 스스로 메고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너는 이제 이 나무 멍에를 목에 네가 메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무튼 예레미야,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예레미야도 대단해요. 그죠? 이걸 메고 와가지고는 외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나무 멍에를 맨 것처럼 여러분도 이 멍에를 그냥 메셔야 합니다. 바벨론 앞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 앞에 그냥 빨리 항복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나무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 피하면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고서 격식 있는 회의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깽판을 쳤어요. 분위기가 난리가 났겠죠. 국제회의는 찬물을 끼얹는 듯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국제회의가 끝났어요. 국제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이제 또 그러니까 분위기가 흉흉한 거예요. 이미 이 시즌은 1차, 2차 포로가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 상황이 어쨌든 막 어려워진 상황에 이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분위기를 수습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나름 좀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 구국 기도회 같은 집회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도 한번
구국기도회를 좀 하자. 집회를 준비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시 한번 집회를 또 여는 게 오늘의 28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여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과 왕의 신하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회에 강사를 좀 세워야 되는데, 좀 설교자를, 강사를 누구로 세우지? 그러다가 고심하던 끝에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요. 왜냐하면 이 하나냐는 아버지도 선지자였고 아들도 선지자인, 당시에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메시지였던 소망과 희망만을 얘기했던,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을 하는 이 하나냐를 당시에 이제 강사, 1일 강사로 딱 세워가지고 이제 집회를 딱 엽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회를 였는데 설교 제목이 딱 떴어요. 설교 제목,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죠? 설교 제목, 강사 하나냐.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그 이상한, 요즘 이상한 놈 한 놈 있죠? 멍에 메고 온 그 사람이 뭐 70년 얘기하고, 그 예레미야 그 멍에 메고 와가지고 요즘 뭐 쇼를 하는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멍에를 내가 꺾어버렸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러분, 누가 70년이라고 얘기했나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2년 안에 모든 빼앗긴 포로들을 포함해서 성전 기구까지 2년 안에 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1일 강사 하나냐가 선포를 막 하는 거죠. 이미 바벨론에게 막 포로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갔고,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까지도 또 사로잡혀가고, 성전의 물건도 빼앗긴 상황. 다니엘서에 보면 성전 물건이 빼앗겼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성전 물건도 다 빼앗긴 이 위협적인 상황에 지금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면 끝난다? 2년이면 끝난다. 예레미야는 몇 년? 70년. 근데 하나냐가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환호하고, 또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고,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회가 한참인데 어디선가 또 한 사람이, 어디선가 또 저벅 집회 예배당 안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목에는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줄을 들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랑 왕이랑 어떻게, 아우 저 진짜 예레미야, 아우 진짜 예레미야 막 이랬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6절이죠. 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응? 당신 말대로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진짜 2년 안에 되돌아온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 이러는 거야. 그죠? 70년. 어떻게 70년이야? 2년. 4달러가 아니라 70년 이러는 거죠. 2년. 70년 이렇게 이제, 아니야 70년. 절대. 하나냐의 2년과 이 예레미야의 70년이 탁 맞붙어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냐는 여러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고 잘하는 강사였어요. 이 하나냐가 이 상황에서 이 기세를 빼앗기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냐가 와가지고는 예레미야 목에 있던 이 나무 멍에를 확 벗겨버리고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그냥 팍 부숴버린 거예요. 이 멍에를 빼앗아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서 쾅 부숴버린 거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멍에 예레미야가 잘 나타났네요. 이 멍에를 하나님은 저에게 2년 안에 이렇게 꺾고 부셔버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와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상황이 되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이제 좀 분위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냐가 이제 집에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누가 갑자기 슥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대로 갔는데 하나냐가 있는 곳에 또 찾아서 수소문해가지고 하나냐 집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쇠로 된 멍에를 갖고 왔어. 쇠. 나무가 아니야. 쇠로 된 멍에를 메고 왔어. 쇠로 된 거를 메고 와가지고 이러고 나타났어요. 네가 나무 멍에 부숴서 새 멍에 만들어 왔어. 못 부시겠지? 이건 못 부시겠지? 네가 나무 멍에 부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주님이 음성이 왔거든. 네가 나무 멍에 부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니네는 부술 수 없는 쇠멍에를 메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1절인가요? 11절이 아니고 13절인가요? 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죠? 새 멍에를 매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냐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부셔봐. 못 부시겠지? 이 새 멍에는 안 부셔져. 하나님이 이 새 멍에를 너에게 이제 매게 하실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하나냐한테 또 이제 할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왜 거짓 메시지 줬네? 너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거짓말해? 너 올해 죽을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음성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읽은 예레미야의 지금 흐름이에요. 여러분 25장부터 변화된 예레미야의 국면이에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멍에에 대한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심판과 이 포로가 될 거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 멍에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멍에를 맨 선지자로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밧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멍에를 찾던 예레미야 얼마나 원통하고 막 짜증나고 이제 더러워서 안 해 막 이랬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심장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스스로 멍에를 맸다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멍에 슬픈 멍에지만 이 멍에를 스스로 메고 담담하게 끝까지 찾아가서 예레미야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성장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강해졌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받으라고. 이 멍에 니네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 멍에를 받아야만 니네가 덜 고생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멍에의 퍼포먼스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뒤로 와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들은 뭐 한 600년이 지난 그 뒤 그리고 포로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포로가 귀환된 뒤에 이제
그 이제 말씀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고 다시 율법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암흑기의 시간 400년의 중간기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딱 된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고 막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몇 가지의 별명을 지었어요. 야, 예수님 사역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이런 사람 같다라는 별명을 몇 가지로 불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는 당시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착각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슷하게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진짜 저분은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은 예수님 보고 아니야, 저 예수는 예레미야 같아 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 누군가 우리 구약의 인물들이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의 선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할 때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멍에 때문이었어요. 멍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레미야 하면 유대인들은 그 남아서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어렵게 생존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멍에 퍼포먼스예요. 멍에. 왜냐하면 그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계속 뭘 얘기했어요? 70년 얘기했잖아요. 70년 계속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지금 역사가 증명된 거예요. 진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진짜 딱 70년 만에 이들이 70년 만에 해방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귀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의 70년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바로 멍에. 이 멍에를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70년 이거 제대로 우리가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멍에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처럼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멍에 이야기를 하네, 예레미야랑 똑같이 멍에를 지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라. 너희도 내 멍에를 메라라고 예수님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예레미야 같아. 예레미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나무 멍에를 맸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나무 멍에를 순순히 매십시오.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쇠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십시오.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선지자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 멍에를 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맸던 나무 멍에는 그들을 살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의 등에도, 예수님의 목에도 나무 멍에, 나무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 나무 멍에를 메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 멍에를 받으라고, 이 나무 멍에를, 이 나무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셨어요. 나무 멍에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나무 멍에, 나무 십자가를 지으시고, 이 나무 멍에를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이 십자가를 함께 지어라. 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십자가를 믿어라. 그때만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너희가 살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본질적인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 멍에 십자가를 본 자는 살고, 나무 십자가를 믿은 자는 살고, 나무 십자가를 붙든 자는 살고, 나무 멍에를 붙들지 못한 자는 쇠멍에 깨어질 수 없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점점 이제 새 가족들,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무 멍에를, 이런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한 수영 코치님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있어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찾다가 이게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이 수영 코치이신 이분이 그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는 불면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하면 잠을 잘 수 있겠다 해가지고 풀장으로 수영을 하러 깊은 밤에 갔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고 시스템을 켜면 사람들이 깰 만큼 시끄러워지고, 또 나는 이미 그 모든 풀장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붕이 이제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그날은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달빛으로, 은은한 달빛이 수영장을 비추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달빛에 비춰진 내 그림자가 내 앞에 이렇게 우뚝 서 있었대요.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에 올라섰어요.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에 올라섰는데 내 몸과 팔이 완전한 십자가의 형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멈춰서서 움직일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왜 다이빙을 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자기의 그림자인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 자기의 힘들었던 마음과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뭔가 이렇게 예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그였는데 이상하게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배웠던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으니. 이 구절이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으니. 그리고는 다이빙 발판에서 얼마 동안을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이빙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채
몇 분을 그곳에서 이렇게 뭔가 멍하니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대요. 근데 그리고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고 다이빙 발판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풀장의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풀장 가까이에 가게 된 나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날 밤 풀장 관리인이 물을 싹 빼놓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내가 다이빙을 했다면 그건 죽음으로 들어간 다이빙이었구나. 내가 그냥 다이빙을 했다면 나는 그냥 죽는 삶이었구나. 그 길로 죽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구원을 분명하게 각인하는 사건이 됐대요. 잠시였지만 그 십자가를 묵상했던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뛰어내리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내려왔는데 그곳은 물이 없던 맨바닥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는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이신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냐는 이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서뜨렸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멍에 쓸데없는 거라고. 오늘도 원수는, 오늘도 우리의 대적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치열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는 문제와 돈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 거짓말합니다. 십자가를 꺾으면서. 저 따위 나무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가 네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십자가가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를 꺾으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중,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무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나무 멍에, 그리고 오늘 저도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남빈 목사도 오늘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무 멍에를 목에 걸겠습니다. 이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불을 왜 다 껐어요?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목걸이, 이 십자가를 보라고, 이 십자가, 이 나무 멍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길이라고. 여러분, 이 나무 멍에를 메는 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 십자가를 메십시오. 이 나무 멍에를 여러분들이 메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있고, 이 나무 멍에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가연이 제일 먼저 들었어. 이야기합니다. 나무 멍에를 메십시오. 할렐루야. 나무 멍에를 메시고 나무 멍에를 붙들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또 받고 싶은 사람, 강석이.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주신 나무 멍에입니다. 이 나무 멍에를 목에 메십시오. 이 나무 멍에를 메시고 나무 멍에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삭이, 우리 애아빠가 된 이삭이 아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무 멍에를 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버리지 말고 나무 멍에를 메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나무 멍에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것을 매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분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멍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회복할 길입니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멀리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야기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뉴스홈교회 우리 모두가, 제가 3개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마음 같아선 하나씩 다 주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목에 나무 멍에 믿음으로 함께 메고 갑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